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밝히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곳곳마다 드리워진 어둠이 물리쳐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화되는 것처럼 성취된 날들이 반드시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아마도 염려나 걱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애를 쓰고 다짐해도 그만큼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 우리 실존의 밑바닥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쳐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염려나 걱정거리보다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을 열어놓았던 창세기 첫 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 실존의 가장 오래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우리의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언제나 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이런 두려움의 몫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집단이나 공동체가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늘 두려움에 내몰려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죽음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사는 것 같아도 내일 어찌 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두려움,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의 절정이라고 하면 남쪽 땅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비쳤던 현실은 하나님 야훼, 우리들의 신이 바벨론 제국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력하게 보인 거죠. 땅도 성전도 그리고 이 민족의 삶의 토대와 근간이 됐던 신앙도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뭐 하나 남은 게 있어야 소망을 좀 갖고 다시 일어서 볼 텐데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지지하고 의지하던 것들, 붙들던 것들이 다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절망과 함께 포로로 전락해버렸던 그 처절한 50년의 시간을 버티고 버텨내서 마침내 꿈만 같은 날들이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 그 바람에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이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미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이 포로민들 중에 이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이미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냈던 것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종교적 신념에다가 자신들의 운명과 삶을 몽땅 걸어라, 이거와 다를 바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제국의 땅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아주 화려하고 황홀할 만큼 부러울 만큼 그런 안락한 도시인데 낙후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됩니다. 이게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저하고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주려고 좀 힘 좀 내봐라,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돌진해 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을 선지자 본인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 매몰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묵시적 종말론적인 이런 메시지들 사실은 잘 들리지가 않죠. 그럴 거야 라고 믿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을 겁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현실성 없는 말이라고 심드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옳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현실감이 없게 들리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응답,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응답,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운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주의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이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걸 수 있냐는 말이에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독서인 야고보서, 신약성경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어떤 이들,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또 참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왜 나만 인내합니까?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이렇게 들려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만 혼자 손해봐라. 허울 좋은 종교 언어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뭐든 좀 빨리 그리고 당장의 결과를 봐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린다, 인내한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뒤처진다는 거예요. 효율이 좋지 않은 낭비이고요. 그러니 이걸 끌어안는 거 쉽지 않죠.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원하는 일들만 매일 경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요. 그 일어날 일들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 고난의 길보다는 편한 길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나는 이 힘든 일을 꾹꾹 참고 걸어가 볼 거야. 우리 이런 생각 못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훨씬 더 안전한 무엇인가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직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정말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마음을 하면 나는 더 다잡아 봐야지. 오랫동안 참아내 봐야지 결단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좀 참아내는 것들을 훈련하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여건을 당신의 방법, 당신의 때에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은 또한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리는 치열한 싸움터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만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간을 비켜나가고 싶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구하여도 이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다라면,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견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읽어야 됩니다. 본래 길이 참으라고 했던 이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오랜 시간을 뜻하는 마크로스하고 고난, 분노, 역경 또는 격정, 화 이런 걸 뜻하는 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로티미아,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가 터져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숨을 좀 고르고 억눌러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불을 더하는 것처럼, 불에다 기름 뿌리는 것처럼 점점 더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시간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자꾸 억눌러라.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길이 참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길이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린 여기서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치죠.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이 훈련과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는 싸움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 시간이 오래되면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내가가 아니라 누군가, 어떤 것 찾게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 남 탓입니다. 세상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런 것 때문입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죠. 세상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분노를 통해서 주님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때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그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피해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아니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독서 복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징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일들, 그런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광야로 나가고 강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일하실 예언자 이사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떨어지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상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아마도 세례자 요한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믿었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모두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밖에 있다가 갇힌 자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는 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도덕적인 변화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도적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이 되라고, 좀 바뀌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열광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불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민중들을 각성을 시켰지만 실제로 세상이 조금 더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악당들이 천지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그대로이고 식민지의 삶도 바뀌지 않았던 현실을 지금 봐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대로 요한은 헤롯에 의해 참수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외쳤고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사인을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지금. 게다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었던 예수, 자신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가 신발 끈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랬던 그 예수, 사회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를 풀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냐? 막힌 곳을 풀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세워주고, 이건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를 건져내 줘야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나? 난 저희가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메시아가 아니었나? 메시아가 왔다면 내가 왜 감옥에 있지 지금?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에게 지금 자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예언에 언급됐던 그분이 맞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정말 맞냐고요. 이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삶에 구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도 이 요한의 질문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질문했던 요한의 질문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한 꼭지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자신이 메시아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감추고 적당히 좀 덮어놔야 유리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도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들어졌어요. 이게 실족한 겁니다.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러다 망한 건 아닐까? 이게 실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초기 교회의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꿔내시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달라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어떻게 요구하죠?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온갖 삶의 좋은 조건들을 좀 허락해달라고. 이 고달픈, 이 서러운, 이 지치고 이 억울한 삶에서 당장 날 좀 건져내달라고 우리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소연, 이런 간구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지치고 고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힘내서 이게 아니고요. 마땅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우리의 바람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곧장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도 지금 비틀비틀거립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결론에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믿음에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대림절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실족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결핍된 삶에 그분은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족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일갈,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드러내려고 했던, 밝히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찌 들으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요.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 긴장 상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시작됐다고 알려졌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깊이를 이제 내가 이 사건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됐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지탱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지켜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남게 되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날에 들춰내질,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엿본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온전히 그 생명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비밀스럽다는 말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행하신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방식, 우리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미처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서 기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이미 시작됐는데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내가 지금 깨닫게 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엿보고 믿고 그래서 종말에 이르러 확인하게 될, 그날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그날에 가서 그때 지금 이 순간에 2025년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야만 했던 그 비틀거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고 계셨구나. 보게 될 그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체념할 것인지, 아니면 보게 될 그날을, 그 약속의 날들을 누군가의 경험을 엿보아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노라고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전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사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제가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 죽음을 무너뜨리고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런 날이 오겠구나. 이 사건을 토대로 우리 개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의 운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에 바쁜 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비관적인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견디는 건 너무나 다 힘들고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눈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마치 인생에 실패한 패배자들이나 그런 망상과도 같은 거다. 그냥 망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 그들은 집단 망상이나 환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꿈꿨고 메시아를 소망했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처절한 삶을 건져내고 구원해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폭력과 싸움도 그칠 줄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그런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수고로움과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세례자 요한, 그의 후예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좀 바꿔보자고. 메시아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왜 이런 식인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만 일들이 꼬여가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가득가득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희망은 망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었던 메시아 질문, 당신이 정말 약속되어 있던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했던 이 물음,
이 물음이 궁극적인 정의와 평화를 갈망했던 그 물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한 방식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과 이런 절망과 이런 파괴적인 죽음의 힘에서도 오롯이 일어서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운명을 새롭게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의심에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과 조급함과 유혹, 원망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열한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우리는 얻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장에 경험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경륜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의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절없이 실족하고 말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은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사야가 35장 4절에서 말했던 이 외침.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고 이야기로 들었던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괄시와 조롱과 핍박에 내몰렸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았고, 그러므로 기꺼이 아직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대림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미 시작된 빛을 보고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냐고 묻고 싶고 그럴 만큼 낙담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잇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